하나님, 우리 위에 예배를 베푸셨습니다. 예배는 살리자, 고쳐 쓰자, 새롭게 만들어 다시 살게 하자 라는 목적을 가진 예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 성령도 보내시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밤은 깊어가고 주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우리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린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린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살릴 사람 참 많습니다. 시편 13편으로 함께 교독하며 교독문 낭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물들다. 와, 저거 봐요. 너무 예쁘지요? 함께 길을 걷던 집사람이 가을로 물든 나무들을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참 예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같이 걸으면서 제 마음속에도 그 가을빛 색깔이 물드는 기분 좋은 생활이 있었습니다. 물들다. 빛이 스미거나 옮아서 색깔이 변하다. 계속 생각 중입니다. 나의 삶과 요즘 나의 영혼 육엔 어떤 빛이 스미고 있는지, 또 어떤 색깔 빛이 옮아오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색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깊고 아름다운 가을빛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색깔로 물들어 있고 그 빛, 그 색을 보여주고 있는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 같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저의 영혼육을 보고 제 삶을 보고 제가 하는 말을 보고 제 눈빛을 보고 제가 듣는 귀를 보고 제가 움직이는 저의 손을 보고 제 발을 보고 정말 괜찮습니다 라고 말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 부끄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으신 세상 이 가을을 보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무엇에 물들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것에 물들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물들어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 내가 물들어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가장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 내 아이들에게 그 물들임을 그대로 물들여 버리고 있는지는 아닌지요. 하나님, 그 싸움 끝까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도와주시며, 또한 저희 자녀들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에 물들어 그 빛의 색깔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색깔들을 내는 자, 그러한 삶을 사는 자, 그 누가 뭐라 해도 당당히 그리 말할 수 있는 길을 가는 자, 하나님, 저희 두드림 교회 더욱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카메룬의 송은천 최연수 선교사님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빛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 물들어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고 온전하신 그 뜻 알아 그 물들어 하나님 그 땅 가셔서 지금도 그 빛의 색깔을 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색깔을 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색깔에 물을 들이며 온전하신 뜻에 물을 들이며 지금도 그 땅에 계십니다. 하나님, 두 분 통해 하나님의 색깔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그 색깔을 내는 땅, 깊은 맛을 내는 땅, 그래서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부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Hello everyone! It is so good to see everyone here today.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another great woman leader, Deborah. Deborah means bee, like bee. And you could find her stories in Judges 4:4.
Today's Bible verse is Isaiah 41:10.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help you, and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Well, Deborah lived in Israel about 3,100 years ago. Deborah led Israel's army to a victory against invaders. For one important battle, a woman led the Israel army. Wow! Deborah wasn't a soldier like Israel's general Barak. She was a prophet. She delivered God's message to the people of Israel. Deborah was a judge too. She settled a court case while sitting under a palm tree. But one day, an army from another country started bullying her people and stealing food from them. God told Deborah it was time to fight. Take the army to the Mount Tabor and prepare for the battle, Deborah told General Barak. But oh no! General Barak was too afraid and he said, I won't go unless you go too. He knew that most of his men were foot soldiers. That means they walked. But the other army had 900 war chariots built with heavy irons. The chariots were a bit like modern tanks. They moved fast, ran over people, and carried archers who shot arrows. Foot soldiers were afraid of chariots. Deborah agreed to go and lead the battle. The other army found out about Deborah's plan for a war. So they got in their chariots and raced to the Mount Tabor to fight. But as they got close to the hill, God sent a rainstorm. Some chariots got washed away in a flash flood, and others got stuck in mud. And that's when Deborah said, "Attack now!" Israel's soldiers raced down the hill, and they won the battle. Yay, Deborah and the soldiers! Even though Deborah was a woman and also afraid, she trusted God and believed in Him. She knew God would show her the way and knew He would give her the strength to help her every step of the way. In our lives, we will face many challenges, hardships, and tribulations. Feels like I can't do it. That's when you believe and trust in Him as always, just like Deborah. He will show you the way and He will uphold you. Let us all pra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showing Deborah to be strong and giving her the strength and the wisdom. Father, we may go through a lot of tribulations and hardships and challenges. Help us to be brave like Deborah. Help us, give us the strength, and give us the wisdom. In Jesus' name we pray. Amen. Well, thank you everyone for joining me, and I hope to see you guys.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함께 오늘 말씀 나눕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함께 읽지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원문엔 마무리가 됩니다. 인류의 역사 중 위대한 사건, 기억될 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중 BC를 AD로 바꿔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과 주님의 날, 그래 이전에 시간을 거꾸로 계산했고 이후에 새로 시작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뜻을 저버리고 따르지 않고 무시하고 내 맘, 내 뜻, 내 생각대로 살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다라고 말합니다. 빼앗고 또한 질서를 흐트리고 법을 어기고 심지어 사람을 상해하는 일도 죄이지만 죄의 원문 정이라면 벗어난 겁니다. 그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하지 말 걸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성경의 그 죄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이 하라 한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한 거 안 하면 되는데 반대로 하면 죄가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죄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 멸망하게 되었다, 사는 날 있지만 그 생명 빼앗기고 사는 날도 점점 어려워져 가고 약해져 가고 낡아가고 그리고 없어져 가게 되었다라고 슬픈 우리의 현실을 기록합니다. 버리지요. 인류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죽는 게 운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만에 쓰는 단어 아닙니까? 이거 내 운명이야. 우리나라 말로는 다른 말로 쓰지요. 왜 그리 쓰는지 좀 살펴봐야 되나? 팔자가 그래 라고 말합니다. 헌데 그렇게 살다 죽을, 그렇게 살다 그냥 망해갈 우리를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실행한 사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그리고 실행하신 사건입니다. 바로 십자가 희생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희생으로 죽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를 우린 십자가 대속 사건이다 라고 명칭합니다. 대신 당해주는 거지요. 대신 짊어지고 대신 고통받고 대신 죄값 치러준 거지요. 그 죄값이 죽을 거였지요. 사형이었던 거지요. 그래 죽으신 겁니다. 사형의 틀에서. 그것도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는 가장 끔찍한 사형 틀이었지요.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사실은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나 십자가를 그렇게 높이 매달고 이거 우리 교회야 라고 자랑할 만한 상징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한 거라 상징이 되는 거지요. 원래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것 보며 내가 저렇게 저거에 달려 죽을 거였는데 뭐 그런 생각하게 되지요.
참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십자가는 신의 죽음으로 인간을 살린 놀라운 사건이며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린 사건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은 BC에서 AD로 인류의 역사가 바뀌듯 내 인생의 역사가 바뀐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십자가로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분은 우렁차게 아멘 하시는데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아멘입니까? 아멘. 헌데 이어서 구원받았기에 가능해진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갈 수 없게 되었던 천국을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뭔가는 놓칠 수도 있습니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뺏길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그렇습니다. 잘 되면 좋은 거고요. 가지면 잘 사는 겁니다. 더 알면 잘 쓰는 겁니다. 더 높은 위치에 가면 그만큼 할 일이 있고 또 그만큼 할 수 있는 일이 더 늘어나는 법입니다. 하지만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힘겹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장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했어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힘든 겁니다.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좀 힘들게 사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잃으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꼭 가자고요. 거기서 다 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거기 누가 갈까봐 가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빨리 화해하시고 같이 가면 됩니다. 가면 달라질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천국, 내 힘으로 못 가는 곳인데 십자가로 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믿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천국은 보장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지. 어떻게 아이들에게, 야, 우리 천국 가자. 여기서도 함께 지내는데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지내자.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다 갈까요? 다 가야지요. 다 거기서 만나길 바랍니다. 플리즈. 헌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이룬 또 다른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 그러므로 가게 된 천국, 너무 놀라운 일인데 이것 말고도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려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룩한 우리 안에 그 어떤 일이 또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구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꼭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십자가의 목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꽤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엄청날 겁니다. 그중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이어 이 또 하나의 십자가가 이룩한 능력,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루려 하셨던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밝힌 겁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리고 16절 다시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구절을 읽어도 같은 말이 나오지만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계속 읽습니다. 막힌 담을 얻으시고 원수된 것 곧 계속이요 읽으십시오. 의문에 속한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14절로 16절에 있는 일을 위하여 정확하게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룩할 일이 이것도 있었다란 말입니다. 14절 막힌 담을 허시고 16절 원수된 것조차 15절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십자가가 이룬 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진 일, 십자가로 이루어져야 할 일, 즉 교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일, 구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넘어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됨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성경에서 참 멋진 표현들이 여럿 있거든요. 각자 아마 성경을 보시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발견하실 겁니다. 많이들 보시지요, 성경? 그러면 발견하게도 있습니다. 글이니까요. 특히 옛날 분들 되게 철학적이어서 그런 글을 참 많이 쓰셨습니다. 바울이 그 중에 그런 글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표현들은 얼마나 시적이며 철학적이며 의미 깊은 표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울의 한 단어, 한 문장 갖고 일주일, 이주일을 강의하고 세미나 해도 될 정도의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전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의 새 사람이란 표현입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의 새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의 새 사람, 한 몸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새 사람, 연결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의 새 사람, 우리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새 사람, 잘 아는, 잘 맞는, 서로 잘 대하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품고 섬기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유기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너무 잘 맞는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서로 잘 이해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툼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도 봐주는 그런 관계도 되겠습니다. 원문에 보면 영어로 대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His purpose, 그의 목적은 to create in himself,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데 어떤 하나냐면 one new man, 하나의 한 사람이 되는 거랍니다. out of two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이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out of the two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위에 구절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참 다른 사람들입니다. 마음도 삶도 다르며 참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가치도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서로 답답히 여기는 관계입니다. 서로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 삶에 꽤 많습니다. 그런 관계 꽤 많습니다. 댓글만 봐도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이방인과 유대인 같나란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 중엔 다 자기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상대는 다 이방인이에요. 얼마나 우리 삶엔 섞일 수 없는, 섞이기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그러면 안 되는데 가족 내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내에도 그런 관계들은 존재합니다.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같은 잘 맞지 않는 사람들,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헌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이런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되며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부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확신하지 마십시오. 어떤 관계가 될지 모릅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룩했던 그 모습들, 그 도전들, 그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관계 될 리 없습니다. 그냥 내 자녀라고 다 내 자녀가 나와 평생 함께 그런 하나의 새 사람 같은 관계가 될 거다? 아니요.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관계도 어떤 교회도 십자가의 정신이 없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 1년 내내 싸우고 1년 내내 부딪히고 갈등하고 힘들어가며 살며 그렇게 1년, 2년, 몇 년을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잘못됐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목할 게 있습니다. 원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목적이다, 목표다 라고 기록됩니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 이 일은 창조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드는 거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시려는 또 다른 창조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며 바로 그 창조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과 하나님이 하나 되고 세상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일, 구원으로 하나 되는 일,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일, 정치와 경제가 주의 말씀과 원칙으로 하나 되는 일, 그 법이 주의 법에서 하나 되는 일들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일인 겁니다. 그 창조 십자가로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십자가가 있으며 십자가로 세상을 다시 만들어가는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 십자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 만들어가는 우리 부모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았어, 그러니 됐어, 더 이상 십자가 필요 없어 하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교회에 필요합니다.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우리가 낳았으면 얼마나 잘 낳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정신과 그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물질 그중 11조와 그 외 헌물들입니다. 선교와 교회 일에 그리고 세상 일에 보탬되게 하시고 저에게 물질 주셔서 물질에 어려움 없게 하시며 또한 물질로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내 백성을 포기 못하십니다.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십니다.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줍니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십자가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의 새 사람 인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주시는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의 새 사람 되는 저희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한